말씀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4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43면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최선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의인이라고 많이 하죠. 의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의라고 할 때 대부분 분명정대한,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평, 공정,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의가 있다, 의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의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의라고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로 그 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의는 결국엔 하나님이 죄와 관계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국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인이다 그리고 의다라는 것이 죄와 관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보편적으로 정의라는 것도 죄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의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하고 악인으로 나누죠. 의인은 얼마나 선한가, 악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로 우리는 나눕니다. 그래서 그 의인을 나눌 때 의인은 얼마나 죄에서 멀리 있는 사람, 악인은 죄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죄에서 계속 죄를 밀어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악인은 더욱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문제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와 가까이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차이는 죄와 멀리 있는가, 죄와 가까이 있는가, 이 한 차이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아무리 의인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태어난 그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나를 죄 짓게 만들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서 행하려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악인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계속 많이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됐던 사람들이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한다,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속성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꾸준히 교육하고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도 웬만하면 모세오경의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신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면 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동굴에서 곰과 호랑이가 마녀가 쑥을 먹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사람이 된 옥녀가 돼서 결혼했다라는, 환웅과 결혼했다라는, 그리고 그 아들이 단군이다라는 이 신화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 이제 저희 청소년부 애들도 그 신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 보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부분도, 율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제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캐나다 이제 국적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하필 초등학교를 유대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 학교를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키라고 학교를 안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집에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그 유대인 친구들은 밖에, 이제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집에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 무교병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계속 지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본인도 그렇게 해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교육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7에서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늘 죄가 없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죄만 하는 거죠. 자신의 앞에, 자신의 죄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너 그거 고쳐,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지만 자기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지식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의인다운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명확하게 성경인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이 4장 앞절, 4장 앞장에 이미 우리 모두를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아무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속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중학생 때인가만 해도 그 자전거를 훔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자전거를 훔치거나 아니면 체육복이 사라진다던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자전거를 안 훔치는데 그 당시에는 CCTV가 좀 적잖아요. 동네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도 그리고 CCTV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학교에다 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나 이제 자전거를 주차해 놓으면 안 훔쳐가요. 근데 벽에 가려진 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꼭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제 쫄라가지고 학교가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겠다라고 쫄라서 자전거를 샀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매일 타고 다니고 기분이 좋게 이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거기 벽에 가려진 그런 쪽에밖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고 이제 신나게 집에 가서 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전거를 봤는데 자전거가 사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굉장히 흔했던 그 중학생 때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도둑질하는 거를 누가 이제 이거 도둑질 해라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게 욕심이 나니까 훔치는 거죠. 다 자전거가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내가 저걸 훔쳐서 타겠다. 그 욕심 때문에 훔쳐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죄를 짓는 거죠. 또 한 번은 이제 도둑질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제가 많이 겪었는데, 제가 이제 겨울에 이제 한창 추울 때, 뭐 1월 달인가 2월 달쯤에 추울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다 없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니다가 너무 5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돌아다닌 거죠. 친구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도 아무도 없는데 왜 아이스크림이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500원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근데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아이스크림 한 5개, 6개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방조한 거죠, 그거를. 같이 나눠 먹으면.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걸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면 애들 다 배고픈데 내가 뭘 해줬다라는. 결국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점점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전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저기 이제 이집트 가서 속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중에서 이제 그의 손자인 야곱,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속이는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초반에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라반을 속여서 빼돌리고, 결국에는 본인도 한번 속죠.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삶을 살아오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행위로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살인자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난 은은 결국엔 우리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전혀 의롭다함을, 그리고 죄에서 멀리 있다, 너는 죄와 관계없다 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써.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도 불순종하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가려고 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뭐 짜잘한 죄든 큰 죄든, 거짓말이면 거짓말, 도둑질이면 도둑질, 그리고 큰 죄는 이제 살인이라든지 이런 죄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어. 이 자잘한 죄들 때문에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잘한 것도 결국은 죄이니까. 우리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결국엔 의롭다함을 여김을 통하여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멀어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죠. 오늘 여기 저희 이제 써 있죠. 하박국.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으니까 그 믿음을 행위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보여주는 삶,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보여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늘 죄를 짓죠. 회개함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 믿음을 드러내서 그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힘들게 말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 행위를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믿음 행위를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여태까지 봐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한마디에 교회 한번 나가볼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전혀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죄의 행위를 계속 보여주면 계속해서 그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먼저 삶을 살아내고 그 뒤에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행함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